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대답하라 11번째 시간, 하나님은 정말 질투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소선지서를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까지 해서 중간기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하던 것을 제가 수요일로 좀 옮겼습니다.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오늘도 잘 들으셔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되게 약간 거북스러운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질투라니, 하나님은 인간 같은 분이 아니신데, 그죠? 게다가 이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약간 미움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른 좀 거룩하고 고귀하고 특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복하신다는 말도 이 질투하라는 말과 같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은 어떡하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복수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때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과 질투와 보복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렇죠?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대답할 것을 마음에 항상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배워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파트를 나눴는데, 먼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니까 한번 다 찾아보자. 도대체 어떤 때 그런 말씀을 주로 하셨는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성경 읽을 때 그냥 한 구절 딸랑 읽고서 그걸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속상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내 말 전체를 안 듣고 딱 한마디만 듣고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들도 살펴보고 여기에 있는 깊은 뜻, 하나님의 질투와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 이 주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얘기를 나오거나 뭐 또 좋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딱 어떤 본문 구절을 하나 읽으면은 그거를 그 구절만 읽지 마시고 앞뒤를 좀 다 읽어보시고 찬찬히 읽어보고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믿습니다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 본문을 앞뒤를 살펴보니까 내가 어려움에도 처하고 빈궁에도 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다, 그죠? 내가 인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뒤 맥락을 좀 보면서 살필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질투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나라 말은 한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뜻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외국어는 한자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나라 말의 어원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히브리어는 또 히브리 어원도 필요하다면 볼 필요가 있죠.
더 나가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신학적 입장. 우리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인이 장로교인답게 성경을 봐야지. 장로교인이 그죠? 뭐 캐톨릭 사람처럼 성경을 읽는다거나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면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에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도 이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텐데 두 가지 분야에서 이 말씀이 주로 쓰이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십계명 2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 2계명 아시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거기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드러내시느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상당히 많은데 출애굽기 3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라는 얘기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예. 질투의 하나님인데 왜 질투의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죠? 신명기 32장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화를 제일 많이 내는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떠신다고요? 아주 싫어한다. 아주 싫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좁게 말하면은 뭐 새로운 무슨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집안에다 세워놓고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돌멩이 절하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도요 이렇게 무슨 청동 같은 상 같은 거 만들어 놓거나 대리석으로 상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를 만지면 뭐 복이 온대더라, 뭐 어디를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데더라, 뭐 이런 풍문이 돌아서 그런지 어떤 제가 사진을 몇 개를 봤는데 코가 반들반들한 게 있고 발바닥이 뭐 반들반들한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 왜 그래요? 사람들 그거 만지면서 복 빌어달라고 이렇게 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 뭐예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것도. 그 재미로 한 거, 재미는 무슨 재미예요? 그 어떤 거에도 그런 재미는 우린 붙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동전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던지면서 복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동전 던지지 마세요. 요즘은 동전 안 던지고 카드를 물에다가 이렇게 긁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전부 다 우상 같은 거니까 이제 좁은 의미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내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가 싫고 이거 포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건 우상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그만둬야 되고 싶다. 아니면은 이게 자꾸 걸린다. 내가 예수 믿는 거에. 그러면은 그걸 치워야겠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명기 4장에도 보면 그죠?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진멸할까 두려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신명기 29장에는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하면은 너희들 안 된다. 그런데도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했는데도 뭐라고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너 그거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벌을 여기 성경에 써놨는데도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가 그런데 이거 조금만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청년들, 학생들 그거 하면은 도움이 안 돼. 그 인생에 도움 안 되고 공부하는데 도움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마. 근데 그래서 계속 그거 가지고 놀고 그거 가지고 시간 다 뺏기면은 나중에 문제 생겨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런데도 심중에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세상 게 다 멸망할지라도 나한테는 내가 그거 하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끊나 봐요. 막 도박도 못 끊고, 막 술도 못 끊고, 막 그죠? 예. 절제를 못 하는 거죠. 예. 안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그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딴 데 끌릴 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머리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마음이 끌리는 거. 근데 하나님은 머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세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실 뿐 아니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저주라고 하는 게 여러분 꼭 성경에 있는 거 뭐 벌 준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 세계 가운데서도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 세상에서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나쁜 짓 하고서는 절대로 발 뻗고 잘 수가 없다.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끝까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모였는데 여기가 모함 여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바알 부올이라는 걸 한다고 돼 있어요. 바알 부올이 뭐냐면 부올의 바알이라는 신이 그러니까 부올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어떤 우상 숭배의 축제 같은 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참가를 하면 저 바알 신은 항상 그 음란한 신이거든요. 이 얘네들은 이렇게 성행위를 해야 이 뭐죠? 축복이 온다고 풍성한 이 풍년이 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난잡한 짓들을 하는데 거기 그때 이스라엘 사람 어떤 족장 중에 하나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네 텐트 안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바알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막 병이 막 돌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사장의 손자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가서 창으로 찔러서 족장과 여자를 같이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돌이키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내 질투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하심이라는 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 알 수 있죠. 여호수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뭐라 그래?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고 도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다 질투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에스겔서 보면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질투하는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상 숭배를 안 했을까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마저도 하고 혼나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가 질투를 일어나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질투의 우상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부르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딸들이죠. 한 집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슬과 남유다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질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이들이 망한다 이렇게 한 거죠. 이 질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스바냐서에서도 이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희들 잘못하면 벌 받아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냥 아니면 말고 하면 좋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그래? 뭐 잘못했구나. 내가 종이에다 적어놔야지. 그리고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은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는 맹렬하게 화를 내세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죠? 내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내가 잘못한 것만 딱 계산해서 잘못한 것만큼만 때리면 되지 왜 그렇게 세게 때리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감정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감정 없는 사람들이나.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딱지를 끊는 경찰이 그죠? 불법 주차했다고 딱지를 끊을 때 막 분노해서 질투에 사로잡혀서 내가 딱지를 내가 당신은 3장 4장 찍겠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 그냥 정해진 대로 누가 뭐 벌금을 내든지 말든지 안 내면 뭐 알아서 하시고 하고 그냥 주고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게 될 심판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정서예요. 정서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성경에 정서적인 표현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죠.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기도 하고 날개로 품으시기도 하고 그죠? 홍해 바다는 어떻게 가르세요? 콧바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무슨 표현이에요? 정서적인 표현들이에요. 문학적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뭐 하나님이 양 기르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 우리는 양이고 그 문학적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남편이기도 하고 신랑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고 다 정서적인 표현을 하는데 다른 정서적인 표현에서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질투하는 하나님 하니까 질투는 뭔가 싫어 막 이러면은 좀 이상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질투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뭐 히브리어 써 있고 그런데 뭐 저도 이렇게 잘 못 읽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이 단어가
원 의미를 갖고 있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뭐냐면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을만을 섬기라는 그의 계명에 다른 표현이자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정서적인 표현인 것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 말고 다른 걸 좋아하면 내가 너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치셔서 뭐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데 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다 계산해 놨다가 다 때리고 막 이러는 하나님으로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하시고 싶으냐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 하신다. 말씀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다는 건 내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들을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래 어디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독려하시고 다른 여지를 허락을 안 하세요. 하다못해 조금만이라도 뭔가 제가 이상한 징조를 보이려고 그러고 딴 데 얼굴을 돌리고 눈길을 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질투하심으로 질투와 분노로 뿐만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향한 그의 열심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판 중에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맹렬한 질투로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에돔 막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더 때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 어때요? 어디 내 백성을 감히 더 때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질투를 누구에게 또 쏟아버려요? 이방에 쏟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이방이 와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어떤 애가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어디 좀 경찰서 가가지고 좀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버려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조금이라도 더 때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누가 더 건드리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 짓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내가 또 다른 애들한테 얻어맞는 것도 싫어하셔요. 내가 내 질투와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절대로 내 백성을 하나님은 팽개쳐 주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훈서에 보면은 니느웨에 대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니누에가 우상 숭배를 해서 그랬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앞서서 살펴본 맥락에서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쳤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그 복수를 누구에게 쏟아내서 이제 이방에게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 만들어가지고 내 백성을 유혹을 하더니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 백성을 치도록 심판하도록 만들었는데 니들도 사실은 나한테 혼날 애들인데 어디 그걸 기회를 삼아가지고 더 해? 가만 안 두겠어. 하나님이 그냥 박살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스가랴서에도 보면 나오죠. 유다의 멸망 가운데 유다의 심한 악을 행한 이방에 대해 하나님이 질투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래?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는데 왜?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니와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내가 조금 안 했는데 저것들이 와가지고 내 백성을 이렇게 막 다 망가뜨려. 이것들을 가만 안 두겠다.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이 심판과 그다음에 심판을 행했던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보복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죄는 그 죄인들을 다시 구원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기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많이 아는 말씀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열심,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질투에. 내 백성을 향한 간절한 사랑, 적극적인 사랑, 이게 뭘 이룬다고요?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이걸 질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세요. 그냥 우리 구원하시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고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그래서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심판할 때 다른 백성들이 와가지고 세게 하면 또 어디 내 백성을 건드려. 그리고서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을 이루신 열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질투의 표시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죠?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자들을 또 어떻게 하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날 닮아라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선한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질투의 마음, 열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데리러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중매 한번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왜? 잘해야 옷 한 벌이라도 얻어 입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뭐 중매를 잘 모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말똥말똥한 것 같은데 옛날엔 중매하면은 옷 한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결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할까 두려워하노라. 그죠? 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절대 못 보겠다 이거예요. 자, 이제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질투가 뭔지, 그것이 열심이고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감정과는 다른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분의.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포기를 안 하세요. 그 백성에 대한 열심은 그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성품이자 만세전에 하신 그의 작정이신 거예요. 그의 백성에 대한 질투를 분노하심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회복과 구원의 언약 속에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내고 너랑 끝이야 갈라서 이렇게 해서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선한 일에 열심인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 아멘. 이걸 오해하는 사람은 다른 걸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이걸 분리하는 사람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은 객관적이고 사랑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감정이 없이 정해진 것에 따라서 기계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질투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이 풍부한 하나님의 마음, 이 감정을 이해를 못한 신앙의 감정을.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그냥 우리 세상 우리가 보는 그런 단어의 맥락을 찾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악한 것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분노는 방치하는 것,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냥 저 인간 저러다가 그냥 한 대 얻어맞으면 또 깨닫고 회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깊이 이렇게 회개하는 바가 있어요. 신앙을 개인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은 개인의 자유다. 그냥 알아서들 믿고 이렇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지가 싫어도 안 한다는데 그걸 뭐 이렇게 가가지고 멱살 붙들고 막 싸움 해가면서 막 부부 싸움 일으키고 형제가 싸우고 막 부모와 자식이 싸워가면서 막 끌고서 교회 나와서 막 입을 대빨 나밀고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딴 데 보고 한숨 푹푹 쉬는 그죠? 그런 자리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 끌고 오려는 거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안 간다는 애 그냥 놔두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뭘 잘못할 때 그렇게 그냥 막 계속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말하고 막 이러는 거를 부모 된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데 누가 공감을 못하냐? 그 자식들끼리는 공감을 못해서 부모한테 아니 왜 걔한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거 놔두세요 걔. 그러다가 그냥 지 인생 지가 한번 고생을 해봐야 알죠. 막 이러고 우리가 말을 하는 자녀들을 보게 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도 신앙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하려고 그래야 되지.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하겠지. 뭐 알아서 기도하겠지. 본인이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10년씩 믿고 20년씩 믿었으면 뭐 어려운 일 생기면 알아서 기도하겠지 뭘. 그리고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1도 모르는 사람이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서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그의 성품을 그죠? 그 열심을 내시는 성품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죠?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